2021년 4월 14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 아래인데 악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경에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오묘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 예수 믿고 문제 해결, 예수 믿고 병 고침, 여기서 그쳤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노라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고 기먹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일에 이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된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가서 보면은 또 많이도 알고.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다니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권사든 그 직분이, 그리고 제일 높은 직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이든 제일 많이 알아야 돼, 제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밑에 성도들은 당연히 또 모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아는 자를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기력한 생활을 하며 이제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싱싱한 게 태풍에 탁 부러지면 그 금방 부러진 건 막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바짝 말라버리듯이 이제 겉으로는 싱싱한 것 같지만 뿌리가 이제 말씀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물이 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활은 이제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이 냄새를 뿌리고 살아야, 우리가 이제 향기를 뿌리고 살아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저도 어떤 때는 죽었다가 어떤 때는 살았다가 막 이래서 냄새가 났다가 악취가 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서 이 악취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뿌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늦은 비, 이른 비 여기 말씀하시죠? 이른 비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늦은 비 때가 지금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는 걸 막 자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 일만 자랑하래요. 다른 건 자랑하지 말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주식해서 부자 됐고 땅 사서 부자 됐고, 요즘 막 LH 사건 난리가 났어요. 막 미리 알아가지고 LH 직원들은 막 땅 사가지고 막 배 막 올라가지고 LH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자랑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즘 말을 하니까 왜 그럼 LH 들어오지 말래?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얄밉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이거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베투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잘하라고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잘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인격에다가 크다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인격이 큰 사람, 지식에다가 이거 붙여두면 지식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 지식이 키가 아니니까 이제 막 키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거 커가라는 거. 우리에게 이 지식도 이렇게 커가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지식이 이제 없다는 거에 대해 작다는 걸 붙여놓으면 형편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지 않는 신앙은 또 이제 자라지 않는 신앙이 또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형편없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으로 안 하고 젖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오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맨날 교회 와서 사랑만 달라고 그러고 줄 줄을 모르고 이제 애기 같은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천국에서도 이제 아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 멜기세덱 얘기는 5장 앞절에서 좀 하고 또 6장 20절에서 하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귀가 둔해서 해석하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해놓고 11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 되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그리고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어서 알잖아요. 멜기세덱 얘기가 어떤 얘기라는 것을 알잖아요. 4,000년 전에 왔다간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이제 2,000년 전에 왔다간 예수님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던 얘기고,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몸을 이제 이루어주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모르고 와서 젖이나 먹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되고 맨날 젖이나 먹고 아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짓만 한다, 그 신자로 분류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가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몰랐을 때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신자가 되지 말라고. 근데 멜기세덱 알고 나서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젖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저도 그때 몰랐었는데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모르면서 나도 했으니까 장님이었겠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때 젖을 뗐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봤더니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육체의 비밀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모른 채 이제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능한 사람들이라 너무 잘 아는데 어떤 예수를 기다렸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다윗 왕 같은 왕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예수가 말구에 초라하게 오니까 그 사람 아닐 거야. 그리고 결론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면 이제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이 보잖아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엎어치나 매치나 이렇게 같이 봐요. 지금 성경을 가리키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ing라는 거, 예수는 구원할 자 ing를 깨닫지 못하고 23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 41대와 42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줘도 그냥 건너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이 말씀 그러네? 그러고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먼저 지식을 버려야 되니까 가슴에서 어떡하나 이런데 두 싸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집종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인정했지 계집종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계집종이었었구나. 근데 그 쫓아내는데 아픔이 또 따르더라고요. 이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거였다, 그런 걸 아는데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죠.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 브루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아서 더 앞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루스길라가 여자인데 신앙이 더 좋고 아굴라를 데려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들었어요. 27절 28절 가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를 건너가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니까 들었는데 또 반대의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그러니까 두 종류가 항상 복음 전하면 두 종류가 나타나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막 가는 사람들. 성경이면 말씀이면 생각해봐야 되는데 듣지 않고 무조건 막 속에서 그냥 막 분이 올라오나 봐요. 아니라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분이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막 의분이 나서 막 전화했는데 두 분류가 일어나니까 살짝 전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나 보고 그러고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았죠. 세례도 우리는 이제 물 세례, 성령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 뭐 비둘기 같은 세례, 불 같은 성령 세례 뭐 바람같이 뭐 이렇게 세례의 종류, 성령 세례의 종류를 쭉 알았는데 두 종류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물 세례는 이제 요한이 이제 물 세례 줬다는 거 알았고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요. 물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예,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이제 누가복음 12장 49, 50절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리스도 세례죠. 아들의 세례. 베드로전서 4장 1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러고 이제 로마서 6장 4절 너무나 유명한 얘기 다잖아요. 그 로마서 6장 4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거기서 받잖아요. 새 생명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새 생명이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반드시 그리스도 세례를 거쳐야 이 새 생명이 오는데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잊어버려요. 함께. 그가 나 대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지옥 갈 수 없대요.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절대 지옥 못 간다.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함께 장사됐고 함께 새 생명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간과했죠. 자, 그리고 또 아버지 세례 요한일서 2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게 이제 아버지 세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도 각각이잖아요. 아버지 세례, 아들, 성령 이렇게 각각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로 봤어요. 세례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례. 자, 그리스도 세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그리스도 세례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아직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이 장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장님이었다는 거, 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냥 건너먹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꼭 그래. 나 그 말씀 바로 아는데 세분화돼서 몰랐죠. 이렇게 세분화돼서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영의 종류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영, 성령, 우리 영, 악한 영. 이것도 몰랐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긴 성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도 성령, 그리스도 영도 성령, 다 성령이에요. 이것도 더 스피릿도 성령, 홀리 스피릿도 성령, 다 성령으로 받고 모든 영이 하나님 영도 성령이고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여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 몸도 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다고 이렇게 넘겨버리고 또 안다고 넘겨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알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또 여기 다시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분명히 여기 성령은 다른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15장 2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보혜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 영과 이렇게 달리 보는 눈을 가져야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 그리고 이걸 온 영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고 또 이제 살전 5장 13절에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살전 5장 26절인 것 같아요. 그죠? 살전 5장 26절 23절인가? 23절 예, 온영 있잖아요. 26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니라. 너희 온 영과 여기 온 영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또 이제 분명히 온 영을 말하시고 또 네 번째 악한 영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또 있죠? 예, 천사정 이걸 악한 영을 천사정이라고 또 하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입이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살에 앉아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여기서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처음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성산에서 쫓겨났죠. 불의가 드러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고 베투 2장 4절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이렇게 했고요. 이제 짐승의 우두머리 용 타락한 용이 타락했죠. 이사야서 14장 4절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여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구더기가 이불이 되고 지렁이가 요가 되고,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 너무 징그럽죠? 구더기가 밑에 깔면은 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구더기가. 그리고 지렁이는 덮너비 이불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징그럽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은 천사들과 같이 부리는 영이 아니고 흙을 통하여 몸이 있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세계에서 영이라고 하는데, 용은 이 땅의 짐승들은 모두 다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다스리는 세계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육체의 문제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의 세계들이고, 육체의 문제, 육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육체가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기초로 깨달아야,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알아가지고, 원죄는 이제 믿음으로 없어졌고 자범죄는 이제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고, 원죄는 믿음으로 없어지니까 이제 심판도 거기에 따른 심판이 이제 영원의 지옥 가는 심판을 멸했고, 자범죄를 또 해서 첫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세를 알고 나니까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면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얻었죠. 자,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가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그냥 물 세례와 성령 세례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가두어놨다 그랬어요. 육체 안에 가둬놨다고. 어디 가둬놨냐면 육체 안에 가둬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율법이 열리게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여기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구나. 이제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의 때문에 지는 거구나. 죄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의 때문에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죽어도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지만 내가 살아서 더 이제 있는 것이 더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사는 것이 더 영광을 더 쌓아놓고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제 모학 선생이 이제 가정교사라고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의로 이끌어준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이 성경책 안에서 우리를 모학 선생이 이끄는 이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우리 이끌어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성경의 기초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서 학박사 되고 성경 가르치고 이제 원어 알고, 제가 원어를 많이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헬라어는 이제 구약이고 헬라어는 신약이고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이에요. 헬라어를 배운 선생님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느 부분이 굉장히 특출나요. 특출나서 굉장히 지식이, 그러니까 그 지식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에요. 이 지식은 교만케 하는,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것도 알아, 이런 교만케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교만에 빠지게 돼서 이제 누군가 얘기하면 안 듣게 돼요. 귀를 닫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끔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면 나를 그냥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봐서 얘기하다가 요즘 마음이 상해서 요즘은 말을 안 합니다. 전화 와도 잘 안 받고, 나를 그 사람들을 반대로 이제 나를 끌라고 자꾸 가끔 전화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전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러고 말죠. 그래서 그 지식은 교만케 하는 지식이더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해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이거를 가려버려서 안 보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알아요. 이 말씀도 이제 전에 알았었어요. 율법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율법은 깨닫기 위해서 줬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줬다. 그랬죠? 그 의를 또 칭의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풀리질 않고 다시 엉켜요. 그래서 다시 엉키기 때문에 참 다시 답답하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율법과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율법이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서 이걸 깨닫고 나서 얼른 십자가에 갈 때 이제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의의 열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 자,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미니. 자,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그러니까 원죄라는 성경에도 없는 죄를 원죄를 또 원죄라고 해서 칭의라고 또 붙였어요. 칭의, 행위, 원죄라고 칭해줬고 또 회개했다고 해서 행위라고 붙여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붙인 거지 성경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우리 제 이름이 여기 딱 나옵니다. 옛사람, 곧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 육체였죠. 이것은 바울은
육체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 세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의 세례라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귀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이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의 영의 법이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도 생명의 법이라고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창세기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토가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본토는 당연히 고향을 떠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라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어요. 떠날 때 너는 이제 아비와 친척을 다 놓고 가려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롯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는 뭐 어디 가다가 내 죽었고 조카 롯과는 또 둘이 막 종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런 시시비비가 있었다는 그렇게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토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여기서 말을 하네요. 본토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너희 본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이제 선악과를 뱀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 따먹고 되어서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3장 23절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땅을 갈라 그랬고,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토가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는 고향을 떠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요. 자, 그리고 친척은 또 어떤지 찾아보겠습니다. 친척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돼 있었고, 창세기 6장 12절 1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또 이제 이사야서 66장 16절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혈육이 바로 이것이죠. 혈육. 자, 그리고 또 아비가 또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 것을 우리는 오해를 했다는 거. 고향 땅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은 그 뭐 사촌들 막 떠나려는 줄 알았죠. 여기 아비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좀 기르네요. 이게 45절까지 쭉인데 여기 조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40,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나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자, 우리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이 아담의 죄를 지은 그것이 바로 옛사람 제 몸, 그것이 그 옛사람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랬을 때 또 못 알아들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못 알아들었죠. 떡은 주의 피 흘림이 예표고, 이제 포도주는 또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갖고 나온 그 예표를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떡을 옛사람 제 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떡을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고,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성경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르쳐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또 이제 교회에서 성경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알았고, 젖도 않는 목사라고 하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고 또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다 패했고 두 번째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요구했다는 건 히브리서 8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요. 저 첫 것이 첫 언약이 무흠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바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 세워준다고 하신 것.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요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말씀을 또 알아들을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도 되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오.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또 보시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로마서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냐면 육신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우리 마음판에 썼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책은 의문이에요. 이거 다 폐한다 그랬어요. 의문. 문서로 쓴 글로 쓴 책이에요. 그 책이 쓴 내용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 마음판에 써준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와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우리는 이 수건을 벗고서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9절 읽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 10처녀가 5처녀가 기름 준비된 처녀가 바로 기름 준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5처녀는 등만 있어요. 믿음만 있고 이 기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처녀는 신랑이다 했을 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신랑이다 했을 때 기름을 꾸러 갔을 때 구워주지 않잖아요. 구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유업은 몸이라 그랬죠. 이 몸을 마지막 때 강림 때는 몸을 얻는데 아무나 몸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준비되어 가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세마포가 있고 이제 그래서 자라야 이제 점점 자라야 세마포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아들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자, 우림과 둠님이 입는 옷이 있고 점점 자라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옷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함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는데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건널 쓰고 진짜 알 걸 모르고 장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인데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서 아주 몸도 뚱뚱했고 그 비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본인도 그 집안이 너무나 형편없이 된 것을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제사장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복 받을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구나. 지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으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썩잖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자꾸 위의 말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점점 올라가지. 우리처럼 부에세바로 올라가서 자꾸 올라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고 축복, 예수 믿고 구원 거기에 그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영이 잘 되고 잘 된다는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이제 오늘은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점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반대면 아주 비둔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너무 형편없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뭐 아들들이 불량자가 됐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아주 불량자가 됐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고 형편없이 됐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전에 이제 여기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사무엘상하를 막 정리하면서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고 제가 안타까워했던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복음을 깨닫고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러고였구나.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 때 사무엘을 선택해서 사무엘은 신의 감동된 자가 됐지만 엘리 제사장은 거기서 멈추어서 이렇게 형편없이 됐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그 뜻과 그 원뜻을 깊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은 성전을 완성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가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선악과를 알아야 우리는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성과 이제 루시퍼의 악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정말 원초적인 암흑의 악을 또 깨달았고 이제 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선과 악의 세계를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고 가고 있음을 이제 압니다. 아버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브레스에 올라서 이제 7가지 가난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 먹고서 이제 그 지식이 들어올 때 루시퍼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아버지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들이 저절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복음 교회 복음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먼저 선두로 세워주시고 사모님과 또 온 가족들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온 가족들에게 먼저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제 가족들에게 모든 하늘 이루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의 아버지 또한 케냐에 또한 아버지 우간다에 인도의 모든 나라에 지금 목사님 복음 전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화상 채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뒤에서 기도만 할 뿐이오니 아버지 그 또한도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도 때가 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듣고 10년 9년 10년 온 우리 목사님들도 세임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같이 있는 복음 듣고 있는 청년들 오병이어 찬양단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십자가 복음 교회 선교회와 총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사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